뉴스에 이 지역에 산불이 났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단위장로교회가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25년, 50년 계속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뵌 게 이제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작년에 2번 와서 뵀는데 마지막 왔을 때가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 생활을 하면 간혹 이사를 할 때가 있죠. 이사할 때 보면 무슨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었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이 잡동사니 잘 버리시는 편이세요? 뭐가 잡동사니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한 3년 동안 전혀 안 쓴 거면 버려도 된답니다. 잡동사니에 속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잡동사니를 전혀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저장 강박 증세라 그러죠. 저장 강박 장애, compulsive hoarding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새로 산 옷, 그로서리, 먹다 집어던진 피자 조각, 하여튼 모든 것이 뒤엉켜 돌아가가지고 잠잘 자리도 없을 정도로 집에 가득 채워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상당히 병적인 그런 건데요. 이제 이런 그 저장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공간 혹은 여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비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건은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아니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계속 채우려고 애를 쓰는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우면 악해집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우면 악해집니다. 사실 여백, 이 빈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이 궁창을, 하늘을, 즉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를 이제 채우셨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셨는데, 이 우주 공간에 이런 천체들이 빽빽이 차도록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여백이,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백을 여백으로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면 욕심이고 무리가 가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만큼 잘 못 먹는데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 옛날만큼 많이 못 먹는데,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1971년 한국에서 고2 마치고 고3 때 18살에 이민을 왔는데요. 미국 오자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먹게 됐어요. 저는 음식 잘 안 가리는 편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파게티를 배가 빵빵하도록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불어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혼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도요, 너무 빵빵하게 채우지 말고 빈자리를 남겨둬야 음식물이 움직이고 소화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빈자리, 여백을 꽉 채우려고 하면 그게 다 욕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꽉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이론, 상상, 궤변 이런 거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토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지식을 몸은 몰수록 좋다. 알면 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4절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해도 아주 집요하게 물건 들어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것까지 막 그냥 물어보고 막 찔러봐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그 개신교 신앙,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사실 뭐 성경에 모를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문제예요. 알아도 실천을 안 하니까. 자기 아는 것만 열심히 실천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아리까리한 거, 잘 모르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꾸 어떤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피력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에 지적으로 군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소화에 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게 그러한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잃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을 돈벌이 방편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후배자에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권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성경 교사들. 왜 그런가 하면 각 지역 교회마다 담당 교역자 목사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 혹은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프린트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행길도 어렵고 하는 때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잘 자리, 먹을 것, 뭐 이런 여행 비용 이런 걸 좀 채워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받는 것 이상으로 어떤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또 엉뚱한 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그걸로 이득을 삼는,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결국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 마음의 여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헛된 것들, 부패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우면 사람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여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화는 상당히 캠퍼스가 꽉 차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색으로, 땅은 땅색으로 이렇게 모든 컬러로 캔버스를 가득 채워요. 그러나 동양화는 여백의 의미가 있죠. 하늘을 표현해도 날아가는 기러기 한두 마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백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화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서양화를 전시한다고 할 때 만약 스페이스를 전혀 안 자고 거기 다 이렇게 붙여서 전시를 한다면 보기가 좋겠어요? 항상 그림과 그림 사이에 충분한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쉼표가 참 중요해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쉼표가 이 쉬는 사이에 주어지는 감동과 전달함이 있거든요. 여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내 마음에 채울 때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 위주로 성경 공부란 뭐 자기 교회 저 교회 뭐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 위주가 되어서 계속 잡아엮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소화불량이 됩니다. 사실 마음의 여백이 필요해요. 새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뭘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백을 좀 둬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잘 소화가 돼서 자기 삶과 실제 그리고 사업터에서 자기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거를 충분히 숙고하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이 크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지 않으려면 지족해라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지자 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족 알지자 발족자. 그러니까 그 자기 발이 있는 자리 분수를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역의 한계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분수를 아는 것이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가득 차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계를 알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 할 건 다 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들, 공기니 물이니 환경이니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저께도 제가 장례식을 하나 했는데요. 보면 그래요. 세상에 뭐 명예도 얻고 많은 성취도 하고 돈도 많이 쌓아놔봤자 결국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 얻은 것들 따지고 보면 다 없던 거를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분명하면 특별히 욕심낼 것 없고 정말 지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 있어요?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을 사랑합니까? 저는 뭐 재산이 웬만큼이면 부자라든지 돈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돈은 사실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돈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낮 그냥 흥분이 되냐? 우리 보통 이제 그 이민자로 살면서 미국 역사나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초상화만 봐도 아주 익사이팅해요.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에 계신 양반이거든요. 이 돈만 밝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늦은 밤 골방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돈을 세는 침발 나가면서. 예. 예. 근데 사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그 종이 조각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은 바로 소유 아니에요? 돈 있으면 뭐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것으로 자기 삶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 이 삶의 여백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것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은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명품으로 자기 삶을 가득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 인생의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영역에는, 삶의 영역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남을 위한 배려도 여유도 없습니다. 참 꽉 차면 이게 하여튼 복잡해요. 우리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한국의 만원 버스 기억하시나요? 이제 뭐 일 가는 때나 등교하는 때가 되면 만원 버스 굉장하죠. 그러니까 버스가 와서 앞에 있으면 막 그냥 전투하듯이 올라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문도 못 닫아요. 그러면 차장 아가씨가 그 힘도 줬죠. 사람을 가득 이렇게 안고는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 양반이 왼쪽으로 살살 가다가 오른쪽으로 확 틀어요. 그러면 무게중심 이쪽으로 확 쏠릴 때 그때 쏙 들어가서 문 닫고. 저는 뭐 하긴 중학교 때서부터 그래도 키가 좀 큰 편이라 별 문제가 없었는데 키 작은 여학생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때 보면 완전히 공중부양합니다. 가방은 가방대로 절로, 발은 이쪽에 뭐 하여튼 난리를 치는데 뭐 시간이 정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차장에 배에 밀려가면서까지 많은 버스 타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게 좋죠.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왕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아재 개그 한두 마디. 여러분 음식 가운데 가장 긴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참기름. 설날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아서 이 사람은 설거지. 어떤 아저씨가 한국에서 그때요, 그런 당시에요. 버스를 탔는데 출발하지 않고 계속 늑장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어이 차장, 이 똥차 언제가? 그래서 차장 아저씨가 똥이 다 차야 가지요. 그랬더니 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의 삶 가운데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함께 하려고 해도 그의 삶에는 발 디딜 공간이 없어요. 여백이 전혀 없는 삶이죠. 그래서 여백을 남겨둘 수 있는 마음, 여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자신과 이웃에게 크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필요해요. 이웃과 함께할 여백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막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두자는 거예요. 여백을 남겨놓아야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백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욕심과의 전쟁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조차 비워낼 수 있어야 사실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거지가 오랫동안 굶다가 어떻게 밥 한 깡통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으려 그러는데 눈치가 이상해. 보니까 다른 거지가 옆에 와가지고 바라고 있는 거죠. 침 흘리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얻은 밥인데 하고 혼자 막 먹으면 갑자기 건강해지고 살이 뽀얗게 오르나요? 야, 나도 그렇지만 너도 참 불쌍하다. 이리 와.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 배가 절반만 불러요? 아니죠.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냥 자기 인생을 내 거라고 혼자만 누리고 혼자 가득 채울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자,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쓴 건요, 결국 남지 않아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톨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쓴 것은 그 사람의 변화된 인생, 감사하는 마음, 그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날을 위해서 비워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결코 부유하지 못하다, 남에게 주거나 나눌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가? 어디 밥 한 깡통도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식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를 힘써 보세요. 이거 어차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어지면 그거 없어져요? 손해 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더 많이 나누라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나눠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백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편히 계실, 거하실 그 자리가 남겨져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채워져야 할 공간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게 충분해요? 다 알아요? 은혜 받을 만큼 다 받았고 뭐 경험할 건 다 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더 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비워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여백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웃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하연이라고 옛날 좀 오래된 복음 성가입니다만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운다고 뭔가 이익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절에 있듯이 가득 채우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결국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비워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겨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생각을 잡아여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냥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부추김에서 노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경건을 추구해야죠.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욕심 막 채우려고 하는 거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때로 느껴지는 허전함이 있기는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모를 끝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전에 썼던 하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목마름. 목이 갈라져 삼킬 수도 없고 소리조차 턱 걸리는 목마름. 가리지 않고 마시고 허겁지겁 먹어대고 무언가 계속 쟁취해도 여전한 목마름. 이제는 익숙하고 단련되어 간혹 잊어버리기도 하는 목마름. 심상한 일상 중에 왈칵 눈물이 나고 심장을 뜨겁게 하는 난처한 목마름. 미처 생각도 못한 때 영혼을 흠뻑 적시고 하늘을 청명하게 하는 목마름. 그런 목마름. 그런 목마름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왕따 당하는 입장이었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인네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는데 거기 못 끼고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러면 자기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차근차근 일러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맞다. 남자를 갈아치워봐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은 결국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 성령의 생수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허전함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말해주고 여백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닮은 이웃과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여백이 느껴진다면, 허전함이 느껴진다면 억지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기대가 있죠.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허전함을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백을 여전히 남겨둬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여백은 바로 하늘 같은 궁창입니다. 그 여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채우시는 것만큼만 누리십시다. 자족하는 마음, 즉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참 행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된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비워보십시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즉 하나님을 닮아 그분과 함께하는 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의 마음의 여백은 예수님과 이웃이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느꼈던 마음의 그 허전함이, 공허함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은 이웃과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여백을 하늘과 같이 궁창과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채우시기를 기대하며 또 채우시는 것만큼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들 영혼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